자, 총 4군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옷단술과 청색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고 오늘 4번째를 끝으로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내 신앙의 옷단술과 청색끈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 옷단술과 청색끈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함께 병행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걸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정해진 어떤 종교적인 어떤 패턴들에 따라서 내가 그걸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신앙을 잘 가는 것이라고 어쩌면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보던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장 6절에 보면 참으로 좀 이 가슴이 쿵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핵심을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에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성경을 만약에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로 크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면은 살고 또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논리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이 논리로 율법을 대하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에 있는 그 율법을 623개나 되는 조문으로 쪼개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놓여 있어요? 율법의 노예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3개나 되는 그 조문에 따라서 이걸 지키면 살고 이걸 못 지키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우리가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걸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데 지키는 거와 못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키는 거와 못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껍데기로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율법을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만 관심을 놓니 지금 뭐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똑같은 말이 뒤에도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라고 이걸 껍데기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껍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놓여 있는 거냐면 지키냐 못 지키냐.
율법대로 살 거냐 못 살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이 우리를 옥조여 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늘 율법을 못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옛날에도 못 지켰던 율법, 오늘도 못 지키는 거 똑같이 못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만 남아요? 마음의 위안만 남아요. 어떤 걸 통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요.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근데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껍데기만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지만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다 죽게 생겼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준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인 내가 누군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껍데기인 율법만 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한마디로 다 표현하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목적 중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왜 어떤 건 하라고 그러고 왜 어떤 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는 하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생명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에게 자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율법 조문에 따라 내가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이 마치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으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내가 확실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는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만 따지니 인간이 번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죄만 지어요. 인간이 번성할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에 있는 것만 지키냐 못 지키냐만 따지며 살아가니 못 지키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범죄하는 것만 늘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번성할수록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이 무서운 말씀이 한 가지 본질만 알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만 깨달으면 돼요? 생명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걸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율법 조문에 따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만 따지니까 못 지키지요. 그러니까 범민만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영적으로 하나도 발전된 게 없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못 지키는 거 투성이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욕이 되게 한다라 그랬어요. 욕이 되는 이유가 바로 6절에 있어요. 보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너를 버린다는 말은 율법 조문을 너희가 안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내가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지만 이건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지식이에요. 그거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붙잡고 신앙을 하냐면 율법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 원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영화가 아니라 욕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태초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다 따먹어라. 너희의 양식으로 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된다. 이게 오늘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어요? 따먹지 말라. 자,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만 놓고 보면 인간의 속성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궁금해요. 그래서 손을 대고 싶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손을 대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손을 대나요? 이유가 뭘까요? 뱀의 유혹? 물론 뱀의 유혹이죠. 뱀이 와서 속삭였죠.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죠. 근데 왜 넘어갔어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다 주시면서 먹게 하고 이것만은 먹지 않게 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만 붙잡았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만 붙잡으니 이건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보암직하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손이 가요.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문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누군가 그럴듯한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인 겁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본문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것이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통제하라고 그러고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걸 못 지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눈의 욕심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본 뜻이,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하나님이 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늘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율법조문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 이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 얘기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옷단술과 청색끈을 달라는 네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 21장 2절과 22장 2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수를 주는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를 주는 청색끈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 21장 2절과 22장 2절에 보면 두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유다의 모든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든 유다의 왕이든 이 왕들을 항상 평가하는 말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골랐습니다. 하나는 므낫세 왕이고 하나는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자, 두 왕만 쳐다보면 첫 번째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언제쯤 시점이냐면 유다가 망해가기 전에 있는 각각한 임박한 시점에 나온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평가받았는데 그 아들은 한 대도 못 가서 다시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런 왕으로 평가받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역대 가장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악이 다른 민족이 행한 것보다 여호와 앞에서 더 심했다. 아니, 유다의 왕인데 이방 민족보다도 악을 행한 게 더 심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21장 2절의 므낫세에 대한 평가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 22장 2절에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참고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시대, 이 패역한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완성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 왕들이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산당부터 제거하기 시작해서 솔로몬 왕 때부터 이어져 온 그 모든 것들을 다 혁파합니다. 모든 유다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잔재해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왕으로 성경은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자,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1장 2절과 22장 2절에 므낫세와 요시야 왕의 평가의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1장 2절과 22장 2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한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온 문구가 있고 잘한 왕이라고 평가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온 문구가 있습니다. 21장 2절과 22장 2절 무슨 말입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옷단술과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의미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어디냐?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한번 열왕기하 2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평가합니다. 22장 2절도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너희에게 옷단수를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의미는 기준점이 지금부터 뭘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의미냐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의 반대말은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렇죠.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걸 잘했다 저런 걸 못했다, 네가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한 왕들을 평가할 때 이들은 항상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그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한 길로 행한 왕이란 이야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왕은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점은 어디냐? 여호와 보시기에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에 수를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점이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은 받았지만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관점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해서 벗어나고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받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옷단수를 달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하는 목적과 이유와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기준점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악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악한 일일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내 판단에 따라 이건 선한 일이고 이건 악한 일이라고 기준을 잡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걸 선택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게 선할까 이게 악한 일일까라고 판단하기 애매하면 내 상식과 내 판단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그 논리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간다? 여호와는 나에게 무엇라 하실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문제를 여호와는 무엇라 판단하실까?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단지 율법 조문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 여호와는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는 사람은 반복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뭐라 판단하실까를 늘 기준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단지 율법의 조문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점이 세워지지 않은 이유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바위돌 같은 험난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로 내 신앙의 기준점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이 바위돌이 놓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보시기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에로 가면 이 바위돌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앞에 이 바위돌을 놓으셨을까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이 바위돌을 놓은 이 자체가 나에게 불만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 자신들로 하여금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들은 네피림의 큰 장수 같고 우리는 한낱 밟으면 짹 하고 그냥 죽어버릴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가나안 정탐이라는 걸 보고 큰 바위돌을 봤습니다. 엄청난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한 게 뭐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내가 판단하기에 우리는 저 바위돌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두 글자?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바위돌을 놓으셨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나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바위돌을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나요? 바위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위돌을 건너가면 그때부터 진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위돌을 놓고 바위돌을 놓아있는 바위돌만 쳐다보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놓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본질에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아는 건 그 본질은 쳐다보지 못하니 왜 이런 율법을 주셨냐고 불평만 나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걸 꿰뚫어 봐야 하는 거죠. 그걸 꿰뚫어 봐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바울도 이 문제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잘 아는 것이 결론적으로 바울은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니? 예수를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율법 조문을 외우라고 하면 달달 외울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 조문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배설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아는 겁니다. 율법 조문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 조문을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살 길이에요. 율법 조문을 지키고 못 지키고 따라서 네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 조문을 주기까지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생명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본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본질, 뭐예요 그건? 생명입니다. 날 살게 하려고, 나에게 살게 하시려고. 그걸 깨닫는 순간 율법 조문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으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나의 본질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옷단의 수를과 청색 끈을 달라는 것은 신명기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이 여호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놓고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와 오류입니다. 이거를 뭘로만 받아요? 문자로만 받아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행위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그분의 본질이 뭐예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입니다.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걸 알아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늘어놓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안다면 율법 조문은 지키지 말라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고 들어주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으면 당연히 하고 하지 말라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6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똑같은 포맷이에요. 너는 옷단에 수를 매달고 수를 만들어 청색끈을 매달으라는 말과 똑같이 일치하는 포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색끈을 매달고 옷단 수를 만들어 매라는 의미는 청색끈을 봐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청색끈을 매달아 너희가 가져야 될 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호와를 보시기에라는 기준점을 갖지 못할 때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건 험한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의 관점으로 생명을 가지면 모든 것은 다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의 관점으로 가지 않으니까 내 눈이 욕심을 쫓아갑니다. 내 마음이 방종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의 기준점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피폐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영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신앙에 그리고 내 삶에 옷단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네 가지 영적인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분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옷단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는 의미는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옷단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라는 의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는 것이 옷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으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율법 조문으로 아는 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의 신앙과 삶의 기준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의 기준점을 세우면 나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말, 통념, 상식,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점으로 가면 여호와의 생명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단술과 청색끈의 영적 의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이 청색끈과 옷단술의 네 가지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에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동여맬 수 있기를, 그것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동여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